성경의 종려나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했을 때 엘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었죠. 종려나무란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렇게 볼 수 없어서 종려나무는 식물학적으로 보면 야자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자수 종류가 한 200여 종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란 어떤 것일까?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추야자가 있는데 주로 여리고 쪽에 가면 가득 있습니다. 아주 농장으로 농업을 합니다. 이 대추야자는 일반 야자수처럼 대단히 높진 않는데 거기 이 정도 둘레로 굵은 실 정도로 해서 주변에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이렇게 대추 같은 게 가득가득 열려서 주렁주렁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큼 아름들이. 예. 한번 우리 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눈으로 한번 봐야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걸으셨던 땅이고 성경이 기록된 땅인데 다른 여행지는 가보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에 이스라엘만큼 성지만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눈으로 직접 한번 봐요. 종려나무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쓴다든지 상징을 쓸 때는 뜻이 있어요. 오늘 왜 종려주일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5군데를 보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엘림에서 출애굽했을 때 엘림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오아시스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보니 엘림이 있었던 거예요. 엘림은 사람을 살게 하는 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서 어디 기록되는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배, 절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 속에 절기가 들어 있어요. 그 중에 초막절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막은 이것으로 지어라. 그 중에 초막의 도구가 종려나무였어요. 초막을 지을 때 4가지 나무로 초막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거예요. 그것으로 종려나무가 쓰여진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집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 내외 벽에, 우리로 말하면 성전 벽에 문양을 하나 넣도록 하셨는데 그 문양이 종려나무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종려나무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승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디를 또 종려나무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 우리로 말해 이 정도 겉옷이 아니에요. 밤이면 나를 덮을 수 있는 큰 호디불 가까운 그런 겉옷을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그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주님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호산나 외쳤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와 호산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 좀 살게 해주소서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외침인데 종려나무를 가지고를 들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림자로 시작된 이 종려나무 비유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셨어?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서 아무도 쓸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흰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 이렇게 외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려나무 가지. 이제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5가지를 정리하면 딱 한 가지로 나와요. 종려나무는 의인의 승리입니다. 의인의 승리.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조금 남들 도와주며 살아가는 선행이 조금 남들보다 좋고 많은 그 의의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승리? 그러면 그 승리는 무엇일까요? 땅에서 좀 더 잘 살았다는 승리일까요? 아니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뜻하는, 종려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킨 자의 승리,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종려나무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종려나무의 그 복,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고 살게 되어지는 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종려나무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제가 지금 언급할 텐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빨리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905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1905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1929년 본인 나이로 24세 때 프랑스 철학 교수 시험에 1위를 했어요. 그의 자기 밑에 2위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시몬느 드 보바르.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철학 교수는 철학은 참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도 이 지성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그는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이성이 다 밝힐 수 없는 그 신에 대해서 그는 부정을 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철학 교수잖아요. 신이 없다라고 하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사람은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 여기엔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던져진 존재.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자유로운 선택, 내 선택으로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 때로는 타자가 나를 누구라고 결정짓는 것 따라 내가 만들어지는 존재. 그에게 신이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내 자유를 구속하게 하는 불편한 어떤 것.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가장 대표자 중에 한 사람 샤르트르. 그가 1980년 우리 시대 때 1980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삶을 마음껏 살고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병원에서
자기 가족한테도 간호사한테도 내 병이 무엇이냐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다가오는 이 죽음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우리 곁을 떠나요. 그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프랑스 당시 지방신문에 그의 모습을 보고 당대 석학이었던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 줄의 글을 남겼더라고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샤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죽음을 거부했다. 샤르트르는 종려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지성은 맞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배움을 가져갔어요. 저도 마찬가지 샤르트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종려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승리하지 못해요. 마지막 모습을 알거든요.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사람이 영의 눈이 다 떠져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그때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있고 감격스러운 춤을 추는가 하면 누구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무서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공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의 순간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종려나무가 되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아무런 구속 없이 누구의 방해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종려나무처럼 승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지식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배움을 갖게 된다면 그는 정말 종려나무처럼 승리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오를 수 없을 만큼 정점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는 종려나무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까요? 종려나무의 승리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똑같은데 다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실패한 샤르트처럼이 아니라 승리하는 종려나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 자신의 절망스러운 실체를 보고 지금 고통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절망을 보라 그러잖아요. 절망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사람은 자기 절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샤르트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가시는 그 중간 비아 돌로로사라 불러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시기 요 중간에 있었던 유일한 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때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7절을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뒤에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구경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와 심정이 같은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신 울려고 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내가 지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되는 눈물은 십자가 지고 가는 내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자기 절망을 보지 못하고 내일이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너무나도 그 공포스러운 가운데 영원히 그 헤매게 될 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자기 자녀들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누가 비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참한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치고 모욕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진짜 비참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승리예요. 무엇이 비참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절망을 보지 못한 채 내일이면 죽어가는데 오늘 내 몸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예요. 샤르트르를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내가 절망에 처할까봐, 내가 낮아진 곳에 이룰까봐 몸부림을 치면서 그 절망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절망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암을 통해서 내게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절망에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 절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며 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해도 내가 나를 통해서 절망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절망은 무엇인가?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인생이 되나? 인생이 되는가? 그냥 샤르트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개발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십시오.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죠. 예술의 아름다움이 있죠.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한계를 보셔야 돼요. 음악의 한계를 보셔야 되고 예술의 한계가 보여져야 되고 그 한계를 넘어 사랑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남을 돕는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야 되고 인간 실존을 직면해야 돼요. 절망스러운 고통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단독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은 실존주의자라도 키에르케고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절망 다 싫어서 피하잖아요. 다 싫어서. 내 인생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면 지금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통해서 고통을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샤르트르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일이면 그 죽음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 건데 차라리 지금 아프세요. 지금 고통의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 절망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다른 자녀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진짜 자녀 사랑일까요? 내일이면 내 자녀가 내가 보는 앞에서 가슴을 치며 영원한 고통 속에서 공포와 신음 속에서 영원히 갈 텐데 내일이면 그런 자녀에게 내가 오늘 좀 더 맛있는 걸 먹여준다고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가장 나쁜 부모예요.
가장 나쁜 부모, 가장 나쁜 부모. 내일이면 내 자녀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될 텐데, 그것을 알고도 그냥 내게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밥을 한 끼 더 먹인다고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절망에 이르는 그 경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 경험이 그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비참한 실존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자기 실존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승리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오늘 가슴을 치고 우십시오. 29절과 31절을 보세요. 29절부터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이 지나면 다가오는 월요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날은 믿음을 지킨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감격의 날이에요. 기뻐 춤을 추는, 모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그날이 믿음을 끝까지 거절한 샤르트르와 같은 사람은 그날은 공포의 날이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날이요, 영원히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믿음을 지킨 종려나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못해본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에요. 그날. 2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역설적이죠? 이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잉태하지 못하는데 복이며, 어떻게 가졌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복되다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배 아파하는 내 자녀가 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0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는 비유이죠.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가고 있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는 나도 십자가를 피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저 지나가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인생 주님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든지 본인이 지옥 가서 영원히 이 문제를 다루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푸른 나무, 지금 비아 돌로로사를 가고 있는 예수님도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가 누군가요? 인생들, 우리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울죠.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이 우셨어요. 눈물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 마르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운다고 옆에서 찌르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 그렇게 흉보지 마세요. 목사 왜 자꾸 우냐고 그러지 마세요. 눈물이 마른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눈물은 있어야죠. 그런데 흘려야 되는 눈물이 없어요. 드라마를 보고는 울어요. 노래를 부르다가는 울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저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애곡하며 통곡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보고는 내가 울지 못해요.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드라마를 보고는 울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의 영혼을 보고 아직 자기 절망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가능성 가운데 샤르트르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며 내게 울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드라마를 보고는 못 울어도 주님께 나오고 있지 못하는,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를 보고는 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을 공갈이나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인데, 가족인데 그는 지옥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게 해주셨어요. 아내 손길 따라 교회만 겨우겨우 나오던 사람인데 교회를 잘 안 나왔거든요. 교회를 왜 가냐고? 자녀들도 이제 스스로 막 결정하려 하니까 자녀들도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꿈으로 지옥의 냄새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눈보다도 사람이 더 오래 기억나는 것이 후각이거든요. 어떤 냄새인지는 물어보고 싶진 않지만 이 남자가, 그냥 잘 나간다는 남자가 일주일 동안 무섭고 두려워서 말조차도 못하다가 일주일 지나고 아내한테 비로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지옥의 냄새만 잠깐 맡았는데 너무 무서웠어.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고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문제,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끝으로 어떻게 하면 종려나무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의 멍에를 메고 대신 값을 지불하는 눈물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고 계세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죠? 누구로 인한 십자가죠? 나로 인한, 내 죄로 인한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죠?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나로 인해, 나를 위해 멍에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멍에?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멍에. 룻기에 가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룻이란 여인을 돌아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룻이란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고 가정을 다 상실한,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여인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잃어버린 땅도 다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업이 되어줍니다. 이것을 고엘이라 불러요. 기업을 무르다. 고엘. 구원은 고엘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해주는 대속인 거예요. 대속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서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은혜로 온 거예요. 지난날 룻이란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했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대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대속. 오늘 내가 구원 안에 있고 내 구원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날 구원의 멍에를 메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기쁨과 자유와 생명 가운데 내가 종려나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이 고난이고 멍에라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있는 그 생명들을 만약에 건져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순간이 있을까요? 주중에도 그 소식이 있더라고요. 차량이 물에 거꾸로 엎어져 버렸는데 장애인인 남자가 들어가서 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그 뉴스가 보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구원만큼 감격스럽고 위대한 역사가 있나요? 멍에가 힘들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만들 겁니다.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매야 되는 구원의 멍에가 있습니다. 구원의 멍에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멍에를 매십시오. 두 가지 멍에를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멍에인데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첫 번째가 그의 구원. 이것은 내 자녀도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바로 너, 그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날마다 내가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로 작정하는 멍에예요. 이 멍에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게도 제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셨고 날마다 우셨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밥은 먹이는데 기도하지 않나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자녀의 몸은 위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방치하나요? 악한 엄마가 아닌가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누군가가 반드시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돌을 던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야 되는 멍에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높은 현실의 벽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는 계속 다가오지요. 세상의 높은 현실의 벽이 나에게 직면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시오. 이 멍에를 매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 나에게 멍에예요.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거대한 현실이 나에게 딱 벽에 부딪히면 이 벽에서부터 나름 살아가려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구원의 멍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세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짜고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을 해도 구원이 되지 못해요. 구원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녀들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교회는 이 땅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해요.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지 마시고요. 그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분주하게 정신없이 자충우돌하면서 뛰어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엎어져서 울기로 하는 이 멍에를 내가 스스로 매겠다고 결심하고 내게 세상의 엄청난 높은 현실의 벽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그에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 살게 되어진 그도 살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보기 때문에 그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까지 가야지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죠. 무엇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